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과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 신앙의 시작과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이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자기 삶이죠. 왜 나온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다 보면서 어느 날 고민을 시작하죠. 또 어떤 모태신앙의 그 자녀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그냥 나는 몰라 어느 날 믿어들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갑니다. 저처럼 이제 중3까지 불교에 있다가 이렇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한 확실한 내가 여기에 나와야 될 은혜와 어떤 체험과 계기가 없으면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죠. 분명한 체험과 계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내가 친구들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여기 한번 문화생활을 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로 전향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법, 내 삶의 가치 이 모든 게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가족들과 함께 했던 것, 가족들과 함께 따라갔던 모든 것이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교회 나와 할 때 교회가 전 좋았어요. 처음 나왔을 때. 왜 좋았냐면 다른 거 없어요. 여학생이 많았어요. 우리는 아들만 사형제잖아요. 걷다가 위에 형은 2살 차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형이거든요. 저는 아버지한테는 안 맞아도 형한테는 맞고 자랐다고 그랬죠. 종아리를 막 30대씩 맞았어요. 2살 차이인데 전권을 줬어. 그러니까 저는 평생 누나가 있었으면 우리 집에 딸이 있었으면 이렇게 마음 먹고 살다가 교회 갔더니 여학생들이 많고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 문화가 일단 좋았어요. 이 부드러운 문화가. 그렇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죠. 내가 교회를 간다는 것은 우리 가족의 모든 종교와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모든 거와 부닥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치 보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고2 때 주님을 딱 영접한 순간부터는 얘기가 달라졌죠. 왜? 그때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 방법 이 모든 걸 다 수정해야 되고 맞춰야 되며 그것을 수정하고 맞추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친구들 사이에 가족 사이에 겪을 불편함과 어려움을 다 감당하겠다는 그것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대로 들어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나 그냥 예수님 믿어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 방향, 방법 이런 것을 어디에 맞춘다? 예수께 맞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모태신앙은 부닥침이 없지만 실제는 모태신앙도 깊게 들어가면 부닥침이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거를 세우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든 것처럼 교회 다니는 그 많은 자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자기 가정과 부모와 어른들을 바라봤을 때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은 갈등합니다.
저는 내 교회 다니는데 모태신앙 그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넌 좋잖아.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넌 좋잖아. 교회 나가는데 핍박 안 받잖아. 그러나 그들의 가장 고민은 그겁니다. 교회에서의 부모의 삶과 가정에서의 부모의 삶. 그 갖고 있는 그 이중성. 그 갈등. 나는 모르니까. 나는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그냥 다 용서가 돼요. 왜? 예수님 모르니까. 그죠? 그 하나로 다 용서가 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예수를 모태신앙이나 아니나 동일한 건 뭐냐면 들어오는 방법과 어려움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모든 싸움은 동일합니다. 인생의 목적, 방법, 방향,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맞춰가는 싸움이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 성질대로 못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참 어려워요. 어저께 우리 마커스 사람들과 1년 시작하면서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쪽에서 마커스 코퍼레이트 애들이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아는 지혜로운 집사가 조용히 해. 그냥 안녕하세요 해. 너가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순간 목사님은 식사가 불편해져.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목사님만 그래요? 장로님은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불편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어렵죠? 예수님 때문에. 어렵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싸움을 하냐면 다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 방법, 방향을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싸움. 이 싸움이 진짜 신앙의 싸움이고 진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어려움의 싸움이죠.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 싸움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 제가 표를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나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은 다른 싸움입니다. 제가 신병교육대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 그도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번 거기 교육받고 있는데 조교가 비행기의 창문은 창호지다 그랬습니다. 그래 안 그래? 딱 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야? 나와. 엎어져 그래. 자, 비행기의 창문은 뭐야? 강한 뭐 어쩌고 유발하는 거예요. 창호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걔는 아주 그냥 조교한테 진짜 뺑뺑이와 열차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는 또 패스니까 맞기도 하고. 결국 3일 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비행기의 창문은 창호지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병교육대에서 아무리 여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조교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군대에 와서 그러면 그런 거야. 달려 그러면 달리는 거야. 사회생활에 네 생각 갖고 들어오지 마 그래요. 속으로는 다 우리는 아닌 걸 알고 야 치사하다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네 라고 대답합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예수의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말하는 방법이 다 비행기는 창호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가면 돼? 어렵죠?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고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저는 훈련소를 전라도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 구호는 단결입니다. 그러니까 단결하는 겁니다. 근데 훈련소에 있다가 이제 자대 배치되면 서울로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구호는 충성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무반에 있는데 대장이 문을 확 여는 거예요. 확 열고 들어오는 거 나도 모르게 단결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충성한 거예요. 그 결과 대장이 그 자리에 서서 충성 100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 100번 했습니다. 그러면 충성이 나올까요?
아니요. 그 촉에는 급하면 판결이 나와요. 이게 입에 밴 거예요. 생각하면 괜찮은데 급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입에 배면 충성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명들이 다 그렇게 해요. 저는 그게 예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배웠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알아요. 급하면 지성질 다 나와요. 돌아서 그래요. 군인이 된 것과 군인으로 내가 부름받은 것과 진짜 누가 봐도 군인이구나는 다른 거예요. 진짜 말한 군인은 훈련받고 누가 봐도 총알이 나와도 어떻게 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걸 군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무늬만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싸움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싸움을 해야 드러나는 거지. 나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전하고 세상 사람의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싸움을 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걸 통해 일하신 건 하나님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자 하고 말씀 쪽에 맞췄더니 여태까지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싸움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표를 정했어요. 왜? 사도행전 말씀. 그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나온 이걸로 통해서 지금까지 오는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사도행전 11장을 보세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에도 그들의 사고에는 뭐가 있냐면 벌써 뭐예요? 자기의 사고와 자기 것에 갇혀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것이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 자들도, 땅끝까지 증인이라고 받았던 자들도 그 땅끝까지 가면서 누구에게 갔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고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살아온 자기의 문화와 한계에 다 묶여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마인드, 내가 보고 들고 내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갈 때 깨질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살면 될까 하는, 그걸 다 누구나 겪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때는 그랬으니까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전하고 있는데 20절에 봤더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 정확히 말하면 구브로 구레네 태생의 유대인이 그런 거예요. 거기 태생의 유대인이에요. 그래도 좀 유대에 태어난 유대인보다는 조금 다르죠. 미국에 태어난 한국인이 조금 그 문화와 다르잖아요. 미국에 대한 문화를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전파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몇 명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로다.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 성경의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이방인대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 이 소식이 어디에 들리냐?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 라는 소식을 듣자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참 적합한 파송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름은 요셉인데 그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번역하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며 권면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다음에 그 사도들과 누가 연결시켜 주냐면 바나바가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따뜻하고 위로하며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것이 어쩌면 다 적합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보세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요. 바나바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시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게 비시디아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들어간 곳인데 가서 봤더니 여러분, 바나바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안디옥의 사람들이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이 믿음이 겉모습만인지 그냥 무늬만이고 감정만인지 진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만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다는 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눈에 여기에 진짜 그 역사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맛봤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 진짜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했다는 것을 바나바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래요. 거기에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서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개종했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져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회 속에서의 편견, 가족의 핍박, 자기의 인생과 목적과 반복 속에 오는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되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러니 그들이 그런 것들을 편견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진짜 버티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걸 바나바가 확인하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역사인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러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던 이 장소 속에 어떻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역사하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걸 설명합니다. 성경을 아니까 접촉점이 있고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자들은 진짜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뿌리가 없고 이해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뿌리가 더 깊게 아는 자입니다. 제가 고2 때 예수님을 딱 믿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열심히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름에 교회 수련회 갔는데 고등부 성경 퀴즈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열심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을 퀴즈대라고 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그냥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 공부는 전교 하위 2%지만 성경은 어쨌든 학교 공부 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딱 앉아서 다 이렇게 평가하고 몇 명 남은 사람을 나와서 이제 토너먼트로 막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석 빼기를 했는데 빼고 이제 아는 사람이 손드는 거죠.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내 친구하고 딱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얘도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드렸죠? 성경을 저렇게 많이 공부하면 목사 된다? 근데 이제 문제를 내자마자 어느 정도 딱 나오자마자 저는 여태까지 다 맞췄으니까 무조건 저는 이 싸움에서는 빨리 방석을 빼는 게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확 뺐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나는 마태복음을 봤을 때 한 번도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그랬더니 내 친구가 손을 들고 마태복음 7장 12절 하는 거예요. 봤더니 없어요. 아니, 너가 대접받는데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까지 나의 머리는 고승들의 이야기, 불교의 뿌리가 더 강한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한 거예요, 이쪽이.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무조건 성경을 외운다는 거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상식이 없고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했지만, 굳게 붙잡으려 했지만 그들이 굳게 붙잡을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고 위로와 권면의 사람 아니에요. 이들 어떻게 설교할 때 바나바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 때 그렇게 핍박하며 율법에는 정통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서 했던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입니다. 배로 타면 가까운 거리인 길리기아 다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육로로 가면 약간 험난했지만 배를 타면 빨리 가는 거리에, 그래서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을 회심한 이후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은 없지만 아마 여기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바울은 그때 자기가 배운 여태까지 모든 말씀을 예수 안에서 오랫동안 다시 체계를 정립했고, 그리고 아마 그 고향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겁니다. 잊혀진 사람이 아니죠. 내려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문화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폼베이의 군사 그러면 폼베리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만약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주내인교회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뭘로 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에는 별명을 부른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렇게 불렀을 때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들은 처음에 유대교와 착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1년 동안 이들이 살아간 걸 보면서 이방인 눈으로도 유대교와 다른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저들은 유대교와 같은 게 아니야. 저들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쫓는 자야. 원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왕족 혈통이 갖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니까, 기름 부은 자, 그런 자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족에 속한 거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걸 모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복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왕의 자녀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별명이 불렀는데 그것이 불려지면서 점점 뭐가 됐냐?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된 겁니다. 일단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무역과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 이런 쪽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국제 도시입니다. 바닷가에서는 24km 내륙에 있지만 그 옆에는 큰 강이 흘러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거쳐야 되는 진짜 국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당시에 철학, 또 문화, 그리고 향락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많이 앞서가는 자들이죠.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철학, 이런 모든 거에 다 부딪힘을 갖고 있는 것 속에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가서 1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뭘 가르쳤을까요? 그가 아마 그렇게 율법에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준비하고 철학적으로 모든 잡았던 체계를 아마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이방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니까 체계적으로 갖춘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가, 아마 체계적으로 배웠고, 이들은 사도 바울한테 1년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1년 후에 어떤 일을 받았냐? 드디어 뭐예요? 세상 사람 눈에도 다른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드디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얻기 시작했고, 이때 얻은 성경에 써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고유명사처럼 예수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된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어디 또 나오냐면 26장 2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장면입니다. 27장 27절부터 보면,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파 입에서 바울이 말하는 걸 갖고, 야, 너 나 전도하려고 그래?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때 안디옥교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여기서 반짝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그리파 왕조차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목적, 방법, 살아가는 것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난 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시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그들은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의 싸움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인본주의와 싸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문화와 인본주의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싸움은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의 문화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하나의 문화를 갖고 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분을 닮아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분. 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싸움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평판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도 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 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맡겨진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방법을 다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을 만나면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동역자들 만나면 내가 맞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 돈을 투자하는 것, 어떻게 키우는 것, 정보가 무궁무진해요. 바보 같아요. 이쪽에 오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다 기도하자요. 와, 맞구나,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뭐 이러고. 하람이 아주 잘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얘를 돈으로 키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키우겠습니다. 같이 예배하면서 키우겠습니다. 자라서 돈으로 안 키워서 미술도 못하고 음악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보며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싸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의를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와 자세가 다 우리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 그걸 기뻐하는 것,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봅니다.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 무너뜨린지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세상의 이론 체계, 정보 체계입니다. 모든 이론, 세상이 갖고 있는 이론, 세상의 정보 체계,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하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 지금 내 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잡으면 그를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생각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 정보체계가 주님의 말씀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목사님, 집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또 남자 성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루에 성경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서 일독합니다. 1년에. 근데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주일날 바쁩니다. 하루에 성경 4장씩 읽으면 토요일날 하루 더 읽어서 주일날 안 읽어도 1년에 2주가 빠집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한 주는 휴가 가고 한 주는 수련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참 절저하게 하루에 4장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하루에 4장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으십시오. 만약 못 읽는 사람은 하루에 2장 읽으십시오. 2년이면 됩니다. 나는 그것도 힘들다. 하루에 1장 읽으십시오. 4년이면 됩니다. 4년. 적어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10동은 할 수 있습니다. 40년 잡고. 성경을 읽어서 난 아무것도 몰라. 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입맛과 밥맛이 돌 때만 밥을 드십시오. 먹어야 사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읽으십시오. 성경 읽어? 읽어. 당신 안 볼 때. 당신 앞에서 읽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이십시오. 아이들 눈에 우리 아빠가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십시오. 아내들도 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싸움, 말씀 읽는 싸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싸움.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싸움. 참는 싸움. 그 싸움 속에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내가 잘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주위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싸움을 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 삶을 사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 더 되는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교회 성도 모두가 나에게 맡겨진 곳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싸움을 해서 한 해 마무리됐을 때 그래도 가족이나 누가 봐도 신앙 잘했네? 우리 아빠 바뀌었네? 그렇게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으로 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사느니 안 사느니 생각하지 않고 올 한 해 저에게 삶을 주셨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제가 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 보기에도 내가 예수 붙잡는 한 해였다고 말하는 한 해 되기를 도와달라고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